신명기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까지 또박또박하게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숯불에 구운 갈비를 뜯듯이 쫀득쫀득하게 맛있게 뜯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녀 세대를 양육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녀 세대를 양육하라. 우리가 배움은 평생 동안 멈추지 않죠. 옛날에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관에 덮는 그 보에 이름을 써요. 쓸 때 학생, 아무개, 지구 그렇게 쓰곤 했습니다. 학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평생 배운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배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바람소리에도 배우고요, 교과서를 통해서도 배우고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런데 배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는 배움은 실패를 통한 교훈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울 때 그 배움은 가슴에 새겨집니다. 물론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쓰디쓴 뒷맛도 있어요. 시험 볼 때 잘못 체크해서 한 문제만 틀린 게 아니라 칸을 잘못해가지고 과목 전체가 과락이 되는 경우를 아마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답을 쓸 때 답안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걸 실패로 여기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성공할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그럴 거라고 했는데 실패하면 충격이 크죠. 그 실패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이게 됩니다. 왜 실패했지? 무엇을 잘못했지?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나를 탓하지 아니하고 사회 환경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래서
파괴적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실패하고도 실패를 모르는 경우예요. 안타깝죠. 아니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합리화시키거나 혹은 더 마음이 독해져서 패망의 길을 거침없이 걸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를 감추고 위선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명기는 전체가 실패를 통한 뼈아픈 교훈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성공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때 네가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됐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네가 이렇게 해서 실패했어. 그래서 신명기 1장은 열흘 동안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이 40년 걸렸다고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세요. 열흘 동안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0년 걸렸다. 왜냐? 이유가 뭐냐?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리도록 처절하게 실패했다면 원인이 뭐냐? 남들은 1년이면 할 수 있는 거를 10년 걸렸다. 이유가 뭐냐? 재수 없어서? 우연히? 아니야. 그 원인을 밝히고 분석해 놓은 것이 신명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실패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아니한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내가 왜 실패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철저한 반역적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실패를 규명하고 실패의 원인과 이유를 밝혀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가리켜서 삶의 여정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신명기를 잘 보면 길을 잃거나 방황하지 않아요. 신명기를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련하신 곳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유대인들에게 필수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삶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지만 광야 40년 역사를 고비고비마다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건 바로 태도와 선택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68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단어예요. 그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에 너는 이렇게 했고, 그때에 네가 이런 흔적을 남겼고, 그래서 그때에 너는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된다. 그때라고 하는 단어는 정해진 때. 그때 네가 실패했어. 그때 네가 잘못했어. 그래서 오늘의 이 결과가 된 거야. 그것을 총망라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어떻게 그때 네가 했는지, 그때 네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내 마음에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숨겨진 의도, 위장된 태도, 신명기에서는 거침없이 그대로 드러냅니다. 신명기를 읽으면 내가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무엇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정탐하고 난 뒤에 백성들의 선택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도 열매를 보여주고 무화과를 보여주고 석류를 보여주면서 가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땅이더라. 가자. 물론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가자.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못 가. 가면 다 죽어.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에서 죽을래?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설득할 논리가 없어요. 설명을 잘해서 이해시킬 필요가 없어요. 왜? 포도 열매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석류가 있어요. 보면 알아요.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고 지금도 구름 기둥이 저 위에 있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0명은 조직적으로 설명합니다. 가보니까 산성이고 군인들이 있고 무기는 막강하고 우리보다 수요가 많고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투 훈련을 마친 용사들이고 우리는 못 간다. 백성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거역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유는 29절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지금 내 형편에 맞게 각색하고 편집해서 좋은 것만 들려주면 괜찮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외치면 누구든지 부담이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원망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럴 리가. 여러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자신을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영상의학과 가서 MR 찍듯이 내 영혼을 말씀으로 내 영혼에 한번 MR 촬영을 해보세요. CT 찍어보세요. 내 안에 불신앙이 암덩어리처럼 어디에 숨어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독약입니다.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가 머물 것을 앞서 행하사 찾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강한 팔과 편팔로 너희를 안아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나도 모르는 불신의 암덩어리가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내 삶의 법도로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먼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데 내 고집을 마음에 새깁니다. 유혹을 떨치지 못합니다. 조금만 유혹이 와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무너지지 않을 철옹벽을 마음에 쌓아놓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길을 걸어가서 성공적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망한 것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신명기의 말씀을 버리고 내 멋대로 통치 이념을 살았던 왕들을 악한 왕으로 기록했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왕을 선한 왕으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다니엘 선지자는 철저하게 신명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를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28장 36절에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몰랐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신명기를 읽으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신명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성경 제일 많이 인용한 것이 네 권입니다.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곳이 신명기를 인용하셨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물리쳤던 말씀도 모두가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도 신명기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다면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야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었어요. 하루에 5장에서 7장, 길죠. 읽는 가운데 신명기를 4번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편집을 해놨어요. 로마서 5번, 요한계시록 3번. 어떤 분이 질문하더래요. 목사님, 신명기가 또 나와요. 또 읽으세요. 의도적으로 신명기를 넣은 겁니다. 왜? 신명기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율법의 마지막이 뭡니까? 율법의 최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전부다. 실패를 통한 뼈아픈 교훈,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4장 1절 시작. 자, 여기 너희가 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길 한 가지밖에 없어요.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금년에 우리 40주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다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이 될 때 성도들의 반응은 동일합니다. 신기하게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을 원망합니다. 목회 철학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많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핵심은 목사님의 지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직설적이어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은 내 말과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켰느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여겼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각색할 수 없는, 그냥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언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믿으면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단적 생각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믿음을 빙자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주 이 시대 아주 극악한 이단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2절,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지 마라, 각색하지 마라, 가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좋게 편집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각색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는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실패를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실패는 4장 3절 바알 부올에 대한 우상 숭배와 음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 그런데 4절 여호와께 붙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은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읍시다. 좀 더럽긴 하지만 거머리처럼 딱 달라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작년에 야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뜻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야생을 살았어요.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와 금년의 설교 주제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이 야생에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서 남아있는 자, 몇 명이 되었든 금년 1년 동안의 주제인데, 이 주제를 6월 달로 정리하려고 그래요. 6월 달까지만 하고 7월부터 주제가 바뀝니다. 부르심으로.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제가 2022년도 교회 표어와 설교 주제로 삼아놨거든요. 삼아놔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르심을 앞당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자를 6월 달까지 하고 7월부터는 부르심으로 바꿉니다. 그동안에 1년 동안 준비했던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은 수요일 저녁, 주일 오후에 시간 될 때마다 이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사람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광야의 메마른 땅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생존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4장 7절.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청구서 내미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정의하셨어요.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왜요? 내가 안 돼. 내가 부족해.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지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도대체 내 지혜가 부족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나도 사업 잘하고 싶은데 자꾸 기회를 놓쳐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잘 되기를 구하고 성공하기를 구하는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헛된 것을 먼저 구해요. 양식이 아닌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선지자들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9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자 거기 밑줄 쳐주세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첫째,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신명기 4장 9절. 예수라, 너는 책상을 그렇게 잘 했니? 자리 참 잘 앉았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 이거 무척 중요합니다.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딱 들어왔습니다. 먹을 게 없죠. 하나님께 구했어요.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 해 뜨기 전에 너희 사는 주변 사면에 만나를 내가 줄 거야. 대신에 해 뜨면 없어져. 해 뜨기 전에 구해야 돼. 안식일은 안 줘. 그러니까 전날 2배를 구해. 예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됐습니다. 우와! 윤여정 표현대로 말하면 아우! 세상에 먹을 게 지천이에요. 집어서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딱딱한데 볶아 먹을 수도 있고 삶아 먹을 수도 있고 가루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처음 본 거예요. 창세 이후로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날 종일 미장원에서 만나 이야기만 합니다. 동네 우물가에서 만나 이야기만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 이야기만 합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간밤에 불기둥이 백성들 한가운데 떠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거 보느라고 잠을 못 자요. 너무 신기해서. 거기서부터 따뜻한 온기가 야생을 데워줍니다. 땅끝에서 바라봐도 불기둥이 너무 멋있어요. 그날 밤 불기둥 보다가 잠을 설치면 새벽에 만나 못 구합니다. 그래서 빨리 잘 시간에 자야 돼요. 가슴 설레입니다. 아침에는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바뀝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처음 일주일 동안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한 달이 지납니다. 2달이 지납니다. 만나가 지겹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요. 쌈장 찍어서 상추쌈에 마늘 먹고 싶습니다.
부추가 먹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부추도 없고 마늘도 없고 고기도 없고 만나? 입에 질렸어. 이런 거 이따위 먹기 싫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 아닌가요? 저희 교회 처음 지나다가 오신 분들, 저희 개척교회 때 2층에 있는데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가 하도 크게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올라와서 와보니까 코딱지만한 곳에 교회가 있어요. 젊어 빠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하니까 안쓰러워서 그 다음 주에 또 와요. 그래서 등록한 분들이 계세요. 자기들 말로 학고방 교회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예배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 있게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평생 처음 예배가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처음 느꼈다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사역 때문에 교회를 옮겼습니다. 저한테 인사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평생 우리 교회 다니고 싶은데 그건 신학생이었어요. 목사님 교회 옮깁니다. 어쩔 수 없이 옮깁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예배 참석하고 충격받아서 예배 끝나는데 안 일어나고 앉았어요. 목사님 저 충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이 은혜가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둘 없는 게 보입니다. 마늘이 보이고 부추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없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이런 불평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있지 않아요? 빨리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힘써 지키십시오. 광야에서 일상으로 경험했던 것들이 처음에는 감동인데 매일매일 반복되니까 일상이 됐어요. 그게 놀라운 것인 걸 몰라요. 그래서 평범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감격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계기가 되어 그때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지고 나니까 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슴에 울림이 크게 남을 겁니다.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네 마음을 지켜라. 9절의 중간입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평생, 너의 평생에 그 일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 가지입니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할 것 두 가지. 첫째,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실패함으로 인해서 경험했던 뼈아픈 과거. 두 가지 잊으면 안 됩니다. 두 가지. 신명기는 실패를 통한 교훈입니다. 잘못된 시그널이 오면 마음을 지키면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시그널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변함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성도들 가정 신방할 때마다 얼마나 이 신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 전에는 신방하면서 정말 준비 없이 그냥 대충 어쩔 수 없이 전도사님이 신방 받으라니까 받는 분도 계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가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신방을 받고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어지고, 돌아올 때마다 저와 아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소중한, 정말 사랑하는 교우들, 아마 평생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잊을 수 없는 모습들을 봅니다. 생존하는 날 동안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네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상은 기성세대예요. 부모 세대예요. 어른들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입니다. 9절 마지막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미술치세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세상에 사는, 아까는 생존하는 날 동안, 10절에서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뭐를 배우게?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보세요. 자, 설교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자녀들이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그래서 좋은 점수 얻기를 원합니다. 잘해야죠. 이왕이면 공부 잘해야죠. 어차피 할 거면 공부 잘해야 돼요. 어차피 할 거면. 그저 대충 하면 점수 잘못 나와도 마음 아파하지도 않아요. 한 문제 틀려도 그냥 대충 뭐 괜찮아요. 근데 정말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한 문제 틀린 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난리를 칩니다. 집중력을 더하겠다는 거죠. 자녀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라. 왜요? 왜요? 그럼 영어 수학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게 경외함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거예요. 누구를요? 자녀 세대를. 그런데 자녀들 다 컸어. 말 안 들어. 어떡하겠어요? 이미 그대로 다 컸어. 말 안 들어. 내가 예수를 늦게 믿어서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걸 몰랐어. 어떡하겠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사울을 변화시키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구합니다. 그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내 말 안 듣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사울을 만나셨던 주여, 우리 아들을 좀 만나주세요. 우리 딸을 좀 만나주세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때로는 철야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세대가 살아나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늘 하는 말씀이라서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는가? 난 내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가고 했는데, 교회 열심히 온 걸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너는 내 마음을 지켜, 이 일을 기억해라 했는데 내가 마음에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이 되어서 평범해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동네 아저씨, 이발소에서 이발하는 아저씨가 하는 이야기처럼 듣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목적이 잘못됐잖아요. 신명기는 실패를 통한 교훈이에요. 반복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해하고 시험 들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걸 견뎌야 돼요. 그걸 이겨야 돼요. 그래야 커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아이들 어렸을 때 못 알아듣는다고 전화 교인들끼리 통화하면서 박 집사 바가지 깨지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오 집사 오만한 이야기 한다고 그러고, 양 집사 양푼 찌그러진 소리 한다고 그러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교인들 물고 뜯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자녀가 듣는다면 그 아이들 절대 교회 안 갑니다. 왜요? 우리 엄마 힘들게 하는데 내가 거기 왜 가? 오늘도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오늘 목사님 설교 나더러 하는 거지. 너 들었지? 그치? 나보고 하는 설교지, 그치? 아이들 설교 교회 오면 안 듣습니다. 엄마 잡는 설교로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전화 통화하면서 아이들 보는 데서 오늘 우리 그 김 집사님 바치기시, 야 집사님 참 막 요즘 힘들 텐데 오늘 예배 나왔대. 하나님이 힘 주실 거야. 그 사람 우리 교회 자랑이야. 최 집사 너 봤지?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멋진 사람이야. 이번에 아침들 할 때 보니까 요리 만들 때 바쁜데 왔더만. 그래서 반찬 만들고 김치 담그고 허리 아플 텐데, 그리고 오늘 교회 왔네. 피곤해서 못 나올 텐데. 그래야 돼.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어? 그 시간 쪼개서. 야 정말 나 그 사람 존경해. 아이들이 듣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앙 훌륭한 사람들만 있는 교회. 교회 가라고 안 해도 자발적으로 와요. 교회만 왔다 가면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고 쥐잡듯이 집에 가서 잡고, 교회에서 왜 그러고 돌아냐, 애비 망신 다 시킨다고 그냥 난리 치고, 오늘 밥 먹지 마, 오늘 벌써, 그럼 애들이 주일날 공포예요. 주일날은 무슨 짓을 해도 꾸짖지 마세요. 그리고 주일날은 음식도 제일 좋은 거 드세요. 아이들이 주일을 기다리도록. 평생을 두고 주일날, 오늘 주일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은요 일주일 중에 제일 좋은 음식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식일을 기다려요. 그거를 이방인들이 와서 봐요. 안식일 날 이방인 친구를 자기 안식일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는가를 보게 해요. 이방인들이 그 참석했다가 나는 유대인은 싫은데 안식일이 좋아서 나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생겨요. 그게 전도하는 자리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일찍 끝날게. 괜히 길게 했다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럴까봐 다음 내년 어린이날 안 나올까봐 나 걱정돼. 이제 설교 다 했어. 끝이야 이제. 여러분, 내가 심으면 여러분 자녀가 거둡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축복이 몇 대를 간다고요? 1000대를 가요. 1000대. 몇 대? 1000대. 내가 죄를 지으면 몇 대 가요? 3, 4대 간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봐요. 노름하는 부모 밑에 노름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데? 제발 그렇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러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나 여러분들 세대에 노름하고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계승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죄의 벌이 우리 아이들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심은 게 있어야 아이들이 거두죠. 여러분 보세요. 할아버지가 심었더니 아들이 거두었어요. 근데 아들도 심어요. 할아버지가 심은 거를 손자가 거두고 아버지가 심은 걸 그 아들이 거둡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가 심은 걸 한 배를 거두지만 손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심은 걸 두 배를 거두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하니까 이 음향이 아멘 하죠. 이게 3대 4대 내려갈수록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놀랍지 않아요? 부모가 교회를 자랑해서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선교하고 자녀들이 그걸 보고 뵙고 그대로 하고 손주들이 그대로 보고. 여러분, 의인의 자식이 얻어먹는 법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의인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믿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선이 위선이 아닌 진실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인색하면 자식들 이상 인색합니다. 단돈 만원 누구 위에 쓸 줄 모르는 사람, 자식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어린이날 이거 여러분 동참하세요. 애들과 함께 하세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길 그거밖에 없어요.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애들이 있는 데서 네 아버지는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데 그 애들이 아버지를 존경 안 할 것 같죠? 커보세요. 평생 나한테 아빠 원망한 엄마 원망합니다. 내 편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빠가 못된 짓 했어도 너는 그래도 아빠 존경해야 돼. 아빠 그런 분 아니야.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래. 그래 보세요. 아이들 크면 엄마 끼고 돕니다. 내가 심고 자녀가 거둡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둡니다. 선을 심으면 복을 거둡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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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걸 심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헌금할 줄 모르는데 자식이 헌금한다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가문을 대수술하는 거예요. 부모가 한 대로 자녀들은 뒷모습 보고 배웁니다. 아이 학원에 못 보내도 11조는 틀림없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는 평생 11조 어기지 않습니다.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비결이라고 말라기에 말씀했어요. 요즘 시대는 11조 어디서 들은 이야기예요? 누가 성경을 그따구로 편집해요? 누구 말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11조 안 하니까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런 말만 들리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왜 그거는 눈에 안 들어와?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야. 자녀 세대 양육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너네들은 엄마 아빠가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그러면은 엄마 아빠한테 막 어깨도 주물러 주고, 응? 아빠가 바빠서 교회를 못 왔어. 그러면 아빠 왜 교회 안 가? 지옥 갈 거 이런 말 하지 마. 5주 가면 아빠가 못 왔겠어? 너네들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빠 주일 지키게 해주세요. 응? 우리 아빠 11조 안 했어요. 11조 안 했는데 담배는 꼬박꼬박 삽혀요. 우리 아빠 11조 하게 해주세요. 영재가 저를 쳐다보고 우리 아빠는 담배 안 피는데 그런 눈치를 쳐다보고. 자녀를 축복하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지키세요.